예수님, 네,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묵상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 되지 않냐. 일반적으로 우리 소공동체에서 하는 묵상 기도법이 있어요. 복음 나누기 7단계라고 하는 그 묵상법이 있는데, 요것이 우리 가톨릭 전통으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그렇게 7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몇 번 읽고 거기에서 나에게 와닿는 어떤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그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는 3분 동안 묵상하고 거기서 이제 깨달은 바를 삶과 연관시켜서 나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신 분이 약간은 묵상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3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모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3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나누라고 강요를 받아서 소공동체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죠. 신부님 얘기, 수녀님 얘기, 신자들 얘기. 그러니까 그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나누게 될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일단 묵상 기도를 하려면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알아들으셔라 라고 하고, 은총이 같은 말을 기뻐서 주님께서 하시니, 왜냐하면 이게 몇 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보고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늘지를 않아요. 이제 기도는 그 수준이 쌓여가면서 느려져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이 묵주기도 5단 바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 200단 바쳤어,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활개를 치게 되면 진짜 기도 안에서 영성이 발전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레지오 같은 경우, 그냥 보고하려면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몇 단 했는지 조용히 보고해라, 그게 무슨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다, 미사 한 번 한 사람이 100번 한 사람보다 훨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려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진짜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아버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게 없겠네? 이런 식으로 묵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늦게 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저희 머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불안해서 내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에 대한 생각, 또 먹는 거에 대한 생각, 혹은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이 머리는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저절로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한 느낌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럼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런 제가 강의하는 것이 만약에 유치원 애들이 듣는다? 그러면은 못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언어의 수준을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독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당신을 믿게 표징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하다 이거예요. 표징만 보여달라, 믿기 위해서.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예언자의 표징은 뭐냐면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요나가 도망친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는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니느베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설교를 듣는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예요. 니느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사는 삶이 잘못됐나? 변화되는 거죠. 남방 여왕, 이 아프리카로 에티오피아로 여겨지고 있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하느님께서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나아오라고 계단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계단은 밟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표징만 좀 보여주세요, 믿게 라고 하는 세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독서, 책을 안 읽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4년 이상 책을 읽으면서 하는 묵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이제 묵상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내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읽어도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읽게 되겠죠. 그렇게 내 집중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꼭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기도로 가시려면. 그래서 도무지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읽으면서 하는 묵상마저 되지 않아서 읽어도 도저히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저 외우는 기도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외우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소리 기도인 거죠. 정화의 단계에서. 그래서 자주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로 가기 위해서 독서 기도 외에는 이게 우리 성모일도라는 걸 바칠 때 독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도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맨날 그냥 유튜브 보고 TV 보고 하면서 이 독서라는 게 너무 따분하고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동영상 보고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할 수는 있지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죽여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40일 동안 굶으셨죠. 그렇게 단식하시면서 내 육체를 어느 정도는 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머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기도의 모범은, 묵상 기도의 모범은 모든 기도의 모범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성모님이라고 할 수 있죠. 성모님께서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거룩한 독서란 뜻이고요. 그게 우리 가톨릭의 수도의 전통 기도 방법이에요. 묵상 기도 방법인 거죠. 거기에 첫 번째는 렉시오, 읽기. 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모님은 뭔 소리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저거 혹시 마귀 아닐까?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느님이 보내신 이제 가브리엘이다. 마귀들은 이름을 안 대요. 왜냐하면 이름을 대면 자기들이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마귀들을 쫓아낼 때 이름을 물어보는데 내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렉시오예요. 여기서는 머리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진짜 묵상인 거죠. 메디타시오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거를 성경에 보면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묵상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답을 얻는 거죠. 당신이 뭐 굳이 요셉과 같이 잠자리에 들 필요는 없고, 뭐 성령으로 당신에게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거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달음. 어마어마한 거죠.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도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너무 큰 깨달음인 거죠. 그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오라시오예요. 기도.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뭔가를 청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하는 게 아닌데요. 청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 오라시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상이 있는데 이것은 콘템플라시오예요. 요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관상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묵상 기도인 거죠. 이제 묵상 기도를 하려면 이제 독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 독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집중력을, 그리고 묵상 기도도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처음에는 내가 막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내 힘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내가 듣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냥 성당에 1시간만 그냥 한 단어 가지고 앉아 있어도 나중에 일어설 때쯤에 꼭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참았다 그러면서 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이렇게 탁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예를 들면은 성탄 트리가 도대체 뭘까?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성탄 트리가 뭘까? 근데 그런 그 묵상이 몇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이 제대 위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이 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향을 치는 것도 봤어요. 아니 나무에다가 왜 향을 치지? 그런데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죠.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안 읽으면 이 지식이 안 쌓이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바쳤어요. 하느님을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내 거야. 내가 하느님한테 10분의 1을 왜 바쳐?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왜? 세상 내 안에 주님은 한 분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대적하는 진짜 우상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내 자신의,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죠. 그 뱀을 내가 뱀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 선악과를 안 바치게 되겠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안 바치니까 생명나무라는 거를 먹지 못하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자고 나는 저절로 존재해 라고 하는 이 나가 살아있으니까 참 주인은 시켜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불이 났는데 집에 막 한 3억 원어치 든 보석함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없는 건 알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석함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보석함을 5천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통째로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신, 성체를 모신 우리가 구원받는 형태가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5천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당신의 아드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통째로 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과 피로 들어오시는 거, 말씀과 은총으로, 미사,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특별히 성체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경에서 나무 자체가 인간을 가리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눈을 치유해 주시는 베사이다에서 거기서 사람이 뭐로 보였냐? 그랬더니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그 한 인간의 몸, 그 인성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그 살과 피가 태어난 날이 바로 12월 25일인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 생명나무, 그 옛날에는 그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달았어요. 지금도 달죠. 그 다음에 어둠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촛불을 돌렸어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구슬을 이렇게 엮죠. 빛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성체라는 의미로 이제 제병을 달았어요. 빵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구슬을 달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보면서도 그게 예수님의 성체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따라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 특별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성체,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말씀을 해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아요.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하느님이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11조 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옛날이나 내는 거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게 되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을 귀예요. 순종할 마음. 내가 이거를 막 묵상해서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머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 그럼 순종해야지 11조 내야지 뭐 그랬다가 돌밭이에요. 그랬다가 밖에 성당 밖으로 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그런 것도 들을 귀가 있다가 마른 거죠. 혹은 내야지 그랬는데 이제 가시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으로 이렇게 내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11조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몇 배로 여러분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묵상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만드는 거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하느님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묵상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독서기도로 내가 집중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아들 둘한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줬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황무지를 막 사버렸어요. 황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밭이 가득해요. 그 황무지를 반반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 차라리 돈을 주시지. 그랬더니
아유,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거기 안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물을 숨겨놨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막 돌밭이니까 여기 어디에 보물이 있나 막 파볼 거 아니에요.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막 파다가 보니까 아무리 파도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속이신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점점 막 병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둘째는 이렇게 파다가 보는데 없어요. 없지만 그래 이렇게 파는 김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니까 돌도 좀 골라내고 거름도 좀 주고 뭐 어차피 보물 찾는 김에.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여기에 둘째는 이제 피폐해져 가지고 병 들어가 죽어가고 있고요. 둘째는 막 그렇게 농사를 막 지니까 이게 비옥했나 봐요. 이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죠. 그 둘째는 깨달은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했던 보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많은 내가 건강해지고 죄도 안 짓고 건전해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셔도 저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같은 말씀을 하셔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파냈어야죠, 돌을. 첫째는. 그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 친구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이 친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그 모든 말씀 안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신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죠. 그 성모님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잉태돼서 나를 완전히 하느님을 잉태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레마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하시는 건 로고스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아들이 5명인데 4명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1명 살리라고 베테랑 군인들을 이제 보낸 거죠, 나라에서. 근데 이제 가면서 다 죽어요. 그 밀러 중위도 거의 만나가지고 이제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평생을, 그래서 영화의 처음과 끝은 이 나이가 들은 라이언이 제가 정말 당신의 죽음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게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 때문에 죽어서 당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탁 하는 거로 이렇게 끝나죠. 우리들도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 일단은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